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적 같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결합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올챙이 같은 것 하나하고 손톱만한 그 계란 노른자만한 그 하나가 이렇게 딱 만났는데 생명이 시작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돌고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그러면서 10달이 있다가 출생이 되는, 참 기적 같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태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작은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참 신비하면서도 말이죠. 더 신비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태어나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동물들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뻤는데 아이 때는 안 예뻤던 사람이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좀 못생겨지고 또 성격도 이상해지고 하는 그런 동물로 변해간다는 것도 참 경이롭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인간의 출생 그리고 성장, 자라나는 것도 참 기적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좋게 말하면 신비한 거지만 좀 비꼬아서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출생이 안 믿어지는 건데, 우리 출생조차도 이미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기적도 행하신 이가 그 기적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는가? 먼저 오늘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의 한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었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봤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볼 텐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신앙의 고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참 기이한 것이죠. 한편으로 이런 의문도 듭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 하는 거죠. 왜 남자에 의하여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신의 모습 그대로 오셔도 되는데 왜 여자를 통해서 오셨을까? 특별히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출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을까?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걸림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그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 야, 동정녀 얘기 났다며?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들은 다 물어보죠. 이게 가능하냐? 그게 정말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까지 얘기하죠. 그거 어떻게 믿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자연적인 상식에 의하면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못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못 믿는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죠.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겠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의하여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신화 정도로 여깁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 있는 신화들처럼 우리나라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둥, 단군 신화가 곰과 호랑이가 쿵짝쿵짝 사람이 되고 마늘을 먹고 해서 단군이 나타났다는 둥, 이런 신화들 중에 하나로 세상 사람들은 치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거를 못 믿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되니까 믿지 못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믿는 척합니다. 동정녀 탄생이요? 예, 믿죠. 근데 속으로는 진짜 그게 가능해? 라는 마음이 이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제자들이 좀 부풀렸을 거다. 사람들도 그러지 않냐? 사람들도 이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좀 거짓말 좀 버텼을 거다. 그래서 아주 신비롭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어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들켰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그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 비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마리아의 그 심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을 펴보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조금 넘기셔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그러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고 그러죠.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랍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때의 반응이,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9절,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이라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오늘 잉태를 한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일단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한번 놀라고 기절하고, 그리고 좀 깼다가 천사가 또 오늘 네가 은혜를 입었다, 아이를 가질 거다, 그 말 때문에 또 한번 기절하고, 마리아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히 이게 내가 아이 가졌다, 신비하다로 끝날 게 아닙니다. 자기 현실이 있으니까요.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돌맞을 일이죠. 결혼은 파기를 당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삽니까? 천사에게 은혜를 입든지 어찌하든지 자기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남자하고 아직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믿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왜 믿지 못하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믿지 못하죠?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무엇을 더 믿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뭘 믿고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연 상식,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결합을 해야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상식, 그리고 인간의 경험,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으니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더 믿고 있으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에 대해서, 성령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소리치는 이 마리아에게 말이죠. 35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가운데서 마리아가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38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여러분 혹시 읽혀지십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믿은 거죠?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믿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리아가 한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어떻게라는 말보다 어떤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라는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질문이죠. 그냥 신으로 태어나셔도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셔도 되고 아주 뛰어난 가문의 귀족으로 태어나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방법, 그 신화적인 방법, 남자에 의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는 이 어려운 방법, 이 믿기 힘든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라는 질문이 신자들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이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신 데에는 뜻이 있으실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유들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주무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출생이, 그가 이 땅에 계심이 참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참 사람으로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죠?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또한 참 사람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 조금만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그의 신성, 하나님 되심, 신성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그의 인성, 그의 사람됨을 그대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에 의하여 잉태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여인에게 실제로 태어났으니 그가 또한 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성령님에 의하여서 잉태되지 않았다, 그냥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의하여서 출생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가 만약 여인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참 사람이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신으로만 존재하게 돼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는 하나님이실 수는 있으나 사람이실 수는 없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거나 어떤 빼어난 가문의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그의 가문이 괜찮아서 괜찮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저 역시도 이게 그다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지? 왜 이렇게 신화적인 방법을 택하셨지? 라는 의문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셨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방법으로 기어이 태어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미미하지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구원하고 완벽하게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셨다고요? 자세히 따져보니까 나 살리려고 였던 거죠.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그냥 이 신앙의 고백이 이게 대체 뭔가 하면서 그냥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되나 보다 해서 이렇게 읽을 일들이 많지만, 이 신앙의 고백은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읽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있어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셨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상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의 거룩한 성품상 그는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지고 나오는 그 제물과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성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물이, 죄인이 가지고 왔던 그 제물이 완벽하지가 않은 겁니다. 황소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10,000마리, 수만 마리를 드려도 죄 지으면 또 드려야 됩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물이 완벽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케 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제사장도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물도 온전하지 않고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으니 그 제사가, 그 죄인들의 제사가 온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온전하지가 않죠. 또 제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한 제물은 없을까? 온전한 대제사장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될 완전한 제사,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그 다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 땅에 있는 제물, 제사장, 제사는 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고 동정녀에게 낳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에게 나서서 참 인간이 되셔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에는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는 온전한 제물도 제사장도 제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 편에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다리를 걸쳐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셔야.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신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상위의 존재도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참 하나님으로서는 죄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고, 온전한 참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 있는 인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복잡하죠.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도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웬만한 제물, 웬만한 제사장, 웬만한 사람, 웬만한 희생으로는 결코 건져낼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완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방법,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되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으니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들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들을 충분히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뒤쪽에 있죠.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여러분은 화면에 이렇게 말씀이 떠 있는 게 좋겠지만 저는 안 뜨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직접 찾아보신다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제사가 온전했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인데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 10장의 말씀이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어떤 의미이신지 와 닿으실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복잡한 방법으로 오셨는지, 이 땅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특별히 그가 하나님이시오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제사는 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만 하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최근에 작년 이전 정부가 행했던 그 위안부 협약 때 나왔던 말 중에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가역적. 그렇게 협약을 해버린 통에 잘못된 그 협약을 다시 고칠 수가 없는 일본이 버팅기고 있는 거죠. 이 불가역적이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14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불가역적.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위해 죽어주는데 다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의 자리로 돌리지 못한다. 사단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다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지 못한다. 다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네가 빼앗아 갈 수 없다. 불가역적 선언을 주께서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역적 영원한 한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불가역적 영원한 한 제사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을 그 장차 수많은 죄들까지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가역적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인을 더러운 꾸정물을 덮어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꾸정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깨끗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한 제사 때문에요. 그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로 나오신 바로 그 일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 심판받을 일 없습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눈 감으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렸으니까요.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이제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까지 다 끝났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깨끗하니까요. 10장 19절에서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19절에서 2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흰 옷을 입혀놨더니 더러운 꾸정물에 물 묻히려고 살지 마십시오. 우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니까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러죠. 아까 성막 말씀드렸는데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을 걸어놔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히 이 네 제자가 동시에 소리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짤막한 한 절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간신히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인 거죠. 바로 방금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직접 불러도 이제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너 죄 있으면 나 거룩하기 때문에 못 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시내 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내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저들을 삼킬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구약시대는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허허하하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면 이 땅에서의 길어야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의 문제까지 전부를 다 해결하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짧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이 땅에서 만나는 무수한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러죠. 나도 인간으로 살아봐서 알아, 이런 의미입니다. 나도 인간으로, 진짜 인간으로 너희 곁에 있어봐서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 다 가지고 와.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죠. 히브리서 저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6절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모든 때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특별히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휘장이 찢어져 열려진 바로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나 이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간다.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가능한 쉽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이 부분 우리가 함께 낭독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나 하나 살리려고 주여 이렇게까지 하셨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모든 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